시작되는 제 수요일인데 이 40일간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예전에는 항상 이 설이나 추석 때 TV에서 항상 하던 영화가 있었죠. 뭐죠? 나홀로 집에. 네, 항상 그거 했었는데 요새는 하나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도 작년인가 저희 애들이 그 나홀로 집에 보여줬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엄청 재밌어 하더라고요. 최근에 좀 영화 좀 보셨습니까? 딱히 영화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예, 또 이렇게 영화 비용도 또 비싸지다 보니까 저도 좀 못 본 지 오래됐는데 정말 그 오래된 영화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보셨나요? 1955년에 나온 영화인데 제임스 딘이 나왔던 이제 그런 저는 이제 뭐 보진 않았지만 그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이 이제 요 창세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죠. 뭐 드라마로도 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3장에 죄를 지은 그 인간이 쫓겨나고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동쪽에 이제 불칼로 지키시고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우리가 읽은 그 15절 다음 16절에도 이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거주한 곳이 이제 에덴의 동쪽인 거죠. 오늘 이 성경의 조연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 첫 번째는 고라의 자손들 해서 여호와께 소망을 두라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 조연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자 가인과 아벨 누가 조연이고 누가 주연일까요? 가인과 아벨 누가 주연이죠? 누가 조연이죠? 네, 뭐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둘 다 볼 거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인과 아벨 하면 참 많이 읽은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읽으니까 내가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자라고 결심을 했으면 적어도 이 가인과 아벨 내용까지는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과 아벨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자 결심한 만큼 읽었을 거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도 많이 들었을 거고 저도 그 올해 특세 때도 이제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참 많이 읽고 또 많이 듣기도 하는데 또 다시 한번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뭔가 물음표가 떠오르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길지 않고 또 자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들 또 뭐 성경 다른 곳에 있는 이 이야기들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였던 내용이니만큼 이제 공부처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가인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PPT 하나를 넘겨주세요. 가인하면 남자 이름이죠.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가인도 가인인데라는 이제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가인의 뜻이 뭘까요? 그 하와가 가인을 낳고 한 말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세 번역에 보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이 뭘까요? 얻음이란 뜻입니다. 하나 넘겨주시면 가인의 이름의 뜻은 이제 얻음이란 뜻입니다. 얻다라는 뜻이고 그럼 하나 넘겨주세요. 그리고 가인의 직업은 뭐죠? 가인 뭐 2절 후반에 보면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거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농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가인은 이제 농부였습니다. 뜻은 얻음이고 이제 이름은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이제 객관적인 사실인 거죠. 됐습니다. 넘겨주시고 그 4장만 읽으면 가인이 태어나서 뭐 농부로 자랐구나라고 끝날 수 있는데 이게 1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다 보면 이 가인의 탄생의 의미가 좀 남다르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1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는데 인간이 그만 죄를 짓고 맙니다. 뱀이 사람을 꼬드겨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들면서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도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위 우리가 그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희망이 생긴 겁니까? 우리에게서 태어날 그 후손이 우리를 죄에 빠뜨린 저 뱀의 원수가 되어서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와 희망을 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 속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그 첫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가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장자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메시지, 그 복음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축복 가운데 태어난 것이 가인인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데 그렇게 몇 절이 지나지 않습니다. 인류의 그 희망이었던 장자가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동생 아벨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고 그 아벨의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그 아벨의 직업을 먼저 알아보면 아벨의 직업은 뭐죠? 양치는 자, 쉽게 얘기해서 목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아벨의 뜻의 이름이 그 헤벨이라는 말인데 이 헤벨이 많이 쓰인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만 넘겨주세요.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만 더 넘겨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벨, 하발림, 아마르, 호켈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저기서 이렇게 하나만 더 넘겨줘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잘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슷한 똑같이 생긴 그 단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저게 이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저게 이제 어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 어떤 말씀이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네, 그 말씀이 저 헤벨, 하발림, 아마르, 호켈레트,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허무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넘겨주시면 그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 아벨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양을 치다가 제사 한번 드리고 얻어맞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뭐 일단 성경의 기록상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죠. 아벨의 삶을 보면 참 허무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전도서에서 얘기한 PPT에 괜찮습니다. 실제로 전도서에서 이 헛되다라는 말이 뭐 무가치하다,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유한하지,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말 그대로 이 아벨은 이 사람이라는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떠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아벨이 한 말을 찾아보면 뭐가 있죠? 없습니다. 아벨이 한 말이 없죠. 대사 한 마디 없이 그냥 세상을 간 거죠. 참 허무하죠. 이쯤 되면 이제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일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볼 때 가장 이슈가 되는 건 뭔가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드린 제물이 다르죠. 가인이 드린 제물은 뭡니까?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이라고 하면 뭐겠습니까? 아마 이제 곡식일 거죠. 뭐 양을 땅에 묻고 이렇게 기르진 않았을 테니까요. 아벨은 뭘 드리죠?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벨은 제물로 양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받는 하나님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4절 후반부터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의문에 빠지는 거죠. 왜일까?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참 여기에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와닿는 차이점은 역시 제물의 차이죠. 가인은 아마도 곡식이나 채소를 드렸을 거고 아벨은 양고기를 이렇게 드린 거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식사 가시죠 했는데 채식 뷔페 이런 데를 데려가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참 이렇게 상하겠죠. 네. 우리가 이렇게 국밥 먹을 때 좀 고기국밥 이렇게 떴는데 고기 먹으려고 이렇게 떴는데 우거지가 같이 올라오면 좀 고기 좀 씹고 싶은데 이제 걸리는 거죠. 네. 고기 구워 먹을 때도 항상 옆에 땅의 소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 좀 먹으려고 하면 이제 부모님이 채소 좀 먹어라. 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지 전 하나님의 마음이 참 이해가 됩니다. 좀 그 야들야들한 양고기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가인이 좀 건강 좀 챙기시죠 하고 땅의 소산을 자꾸 올려드리니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아니죠. 하나님은 저처럼 채소보다 고기를 좋아하는 그런 편식하는 분도 아니시죠. 고기를 드린다고 해서 고기를 씹어 드시는 것도 아닙니다. 제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제물의 종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 하는 얘기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죠.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이제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제사에는 이제 피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가 있었죠. 양은 피를 흘릴 것이고 가인은 아무리 곡식을 찔러봐도 피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물은 받고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레위기를 보면 제가 우리가 레위기 참 그 주일에 많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더 자세히 나눴었는데 레위기를 보면 얼마든지 이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이죠. 땅의 소산으로 드리는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소제라고 부르죠. 곡식에 기름과 유향을 얹어서 드리든 아니면 그 곡식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드리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소제는 그렇다고 치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으니까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할까? 죄를 드렸을 때 드리는 제사는 뭐죠?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속죄제 드리는 제물에는 뭐가 있습니까? 소가 있고 또 염소가 있고 양을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으면 뭘 드립니까?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로 그 제물로 해서 속죄제를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형편이 비둘기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뭘 드려야 됩니까? 레위기 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이렇게 얘기합니다. 곡식으로 만든 가루는 요리를 하건 뭘 하건 아무리 찔러도 피는 한 방울도 안 납니다. 실수로 이렇게 손을 찌르지 않는 이상 안 나겠죠. 그런데 그 고운 가루로 드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그 예물이 속죄 제물이고 그것이 속죄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그 1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땅의 소산으로 곡식으로도 얼마든지 속죄제를 드릴 수 있고 속죄 제물로도 드릴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피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더 있습니다. 부담을 지우기 위한 제사가 아니고 용서해 주기 위한 그런 제사인 거죠. 속죄를 위한 제물로서 소도 되고 양도 되고 염소도 되고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도 되고 비둘기도
힘이 되지 않으면 곡식도 된다라는 거죠. 너희가 뭐 번제로 드릴 때는 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다 된다 이게 아니라 속죄 제물로는 뭐 50,000원짜리는 되고 10,000원짜리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 50,000원짜리도 되고 안 되면 10,000원짜리도 되고 5,000원도 되고 1,000원짜리도 되고 야 1,000원짜리도 없으면 동전으로 해도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사하시는 것이지 재물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뭘 드렸냐에 따라 우리가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속죄제를 드릴 때 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뭐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뭐 바르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성물을 정결하게 하지만 그 제물의 가치가 우리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보다 그 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보면 이 제물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으실까? 말씀을 보면 우리도 걱정이 되죠. 하나님께서 내 예물은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받으실까?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뭐 정답은 늘 말씀드린 레위기하면서도 정답을 늘 말씀드렸지만 정답은 뭡니까?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서 정확하게 왜 그런지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이제 피조물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머리를 굴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물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는 거죠. 가인은 뭘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을 드렸죠. 또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나마 여기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제물을 드리는 두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땅의 소산이라고 하면 가인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이 여러 가지 수식이 붙은 걸 보면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이 기르는 양 무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도 이제 새끼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처음 난 새끼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잘 먹이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더 이렇게 가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첫 새끼를 찾는 거죠. 그렇게 잘 준비하고 키운 그 첫 새끼를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레위기 때 이 기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얘기합니다. 민수기 18장에도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여기서 제가 레위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좋은 포도주가 직역을 하면 포도주의 기름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게 직역이 됩니다. 포도주의 기름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번역이 되는 거죠. 창세기 45장 18절도 보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에 뭐 기름이 흐르는 게 아니겠죠. 그 땅에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너희가 먹게 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을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아벨이 드린 것은 아벨은 뭘 드렸습니까? 미리 준비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 만약에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바뀐다고 해서 드리는 제물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아마 가인이 목자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제사를 드릴 때 옆에 있는 양 한 마리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아벨이 농부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미리 가장 많이 이삭이 열린 곳을 봤을 거고 아니면 가장 예쁜 열매를 봤을 거고 그것을 보고 기억했다가 가장 먼저 낫을 내거나 가장 먼저 따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
재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어떠한 것을 어떻게 준비해서 드렸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씩 말씀드립니다만 헌금을 준비할 때 늘 새 돈으로 이제 가져오시는 분이 있고, 또 옛날 어르신들 이렇게 새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돈을 다리미를 이렇게 펴서 빳빳하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 빳빳한 돈은 받으시고 구겨진 건 안 받으시지 않겠죠.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과 정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았을 때 그때 이제 고등부 예배가 9시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 9시에 나오는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찬양팀만 나와서 하고 한두 명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왜 그 아이들이 그렇겠습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토요일 밤늦게까지 공부하느라, 그나마 이제 공부라도 하면 다행인데, 모처럼 휴일이니 또 밤늦게까지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이리저리 놀다 이렇게 새벽에 늦게 자다 보면 당연히 예배에 늦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아벨의 제사는, 아벨의 예배는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토요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는 모습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되냐, 아벨의 예배가 되냐가 되는 거죠. 그 미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그 준비된 모습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은 짧은 내용이지만 길게 풀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창세기 말고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이면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어울리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드린 겁니다.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 가인의 반응을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가인 입장에선. 그래서 그에 대해서 6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나왔는데, 제가 참고한 책의 의역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내가 제대로 살면 일이 쉽게 진행될 것이다. 제사와 관련된 일이 쉽게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엉망으로 살면 죄가 너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죄를 지을지 말지 네가 결정하는 것이니 선택은 네가 해라.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네가 평소에 삶이 선한 삶이었다면 제사에 문제가 없었을 거다. 그런데 평소에 죄를 짓고 그렇게 엉망으로 사니 내가 그런 제사는, 그런 네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죄가 네 앞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다. 선택은 네가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뭘 선택합니까? 아벨을 죽이는 인류의 대재앙을 초래하죠.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별로 없죠.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인류의 장자 아닙니까? 인류의 장자가 정말 큰 기대와 희망으로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평소에는 사이좋게 지내다가 이 제사 문제 하나 때문에 갑자기 가인의 마음이 상해서 아벨을 죽였을까요? 아벨을 죽일 정도면 이미 평소에 가인과 아벨이 어떤 사이였는지,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아벨은 그의 삶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삶에서 먼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의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 어린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손에 잡힌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 제물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얘기 드립니다만 그 주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 중에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고 시간이 지나서 여로보암 2세라고 왕이 있습니다. 그때가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번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나라 안에도 부가 넘치고, 그 오죽하면 그 제국이었던 아수르 문서에서도 그 여로보암 2세 때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부국강병을 이뤘다고 해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행복했던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빈익부 부익부가 심해지고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누르던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또 제사는 하나님께 열심히 드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활동하던 선지자들, 미가,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그들이 제사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가 나옵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리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많은 1000마리 혹은 10,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 사람들 얼마나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모이고 너희가 나에게 드리는 제사를 내가 미워하고 멸시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소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으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바치겠다고 하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그것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였던 거죠. 가인이 그의 삶에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엉망으로 살면서 그저 한 번 나와서 드리는 제사가 가인에게 전부였던 거죠. 그런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준비한 우리의 평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아벨의 제사는 토요일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실상 우리의 예배는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모스는 늘 강조하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제가 참 좋아하고 늘 강조하는 그 공평과 정의, 미슈파토와 ጼ다카인 거죠. 올바르게 공평과 정의, 우리가 올바르게 살지만 공정하게 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더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회에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공평과 정의를 이루면서 살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두 제사를 모두 다 기쁘게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연 내 제사는, 내 예배는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고 또 공평과 정의를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때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아벨이 드리는 그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 미리 준비된 예배,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아벨과 같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며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바라봅니다. 정말 그 삶에서 선을 행하지 않으며 정말 악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정성 없이 드린 그 가인의 제사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살다가 정말 귀하게 준비하고 아낀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렸던 그 아벨의 제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또 우리의 일상을 살다가 하나님 믿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정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정작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가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또 우리의 예배와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예배인지 혹은 습관처럼 드린 예배는 아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을 행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삶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